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나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의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의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의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한테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로 기억나는데요. TV를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운전해서 30분 가서 마트에 가서 한국에 불닭볶음면이지 뭐 카디비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그 래퍼 가수라 그러죠. 이걸 사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올렸는데요. 또 다른 아이는 그 생일 선물로 이 불닭볶음면을 받았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불닭볶음면 먹고 좋아서 울고 이렇게 안 하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싶어서 제가 와마트에 가서 사서 와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하게 돼 닭고기 들어있는데 보니까 전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별로 맛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못 구해서 난리고 이렇게 막 울고 기뻐하냐 싶어서,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푸드, 음식이나 컬처, 문화, 이걸 세계에서는 열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동받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감동받고 저걸 하나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삼양라면에서 만든 거죠. 삼양라면의 그 농심이나 팔도에서 밀려가 좀 이렇게 호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며느리, 회장님이 며느리 되는 사람이 가사 일만 돕다가 맛을 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참 잘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난 월요일 날 서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자 수감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반주하는 분도 제수복을 입고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 젊은 소녀 같은 자매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는데 찬송 그렇게 잘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잡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여기 들어와 있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속였을 것이고 억울하게 왔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 보내서 잠시 격리를 시켜놓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도록 하는 시간표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감옥이겠죠. 물론 요셉 같은 사람도 감옥에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 감옥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참 좋은 일이겠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 가는 일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총선 중에서 두 사람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종로에 나오셨던 최재형 의원님은 그 사무실에서 제가 예배도 여러 번 인도했어요. 참 귀한 분이었고요,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동료의 그 소아마비 친구를 업어서 이렇게 등하교를 시켰던 사람이고 위대한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붙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분이 월등한 표차로 당선돼 버린 거예요. 또 한 분은 대구 달성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사를 맡았던 유영아 후보가 월등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도 저렇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 세상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후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너무 눌려있고 도전할 수도 없고 가난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도전하고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다 보면 교회당, 부도나는 교회당을 사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세계 선교회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상홍 증인이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이게 해괴망측한 사이비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전 신문에 다 이거 났는데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 참 부모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선명의 부인 되는 한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있으면 독신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참 웃기는 거죠. 예수가 독생자라면 난 독신녀로 왔다. 이 말도 잘 갖다 붙여요. 신천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죽어요. 과거에 뭐 박태선도 그랬고 문선명도 다 그랬어요. 이 절대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요. 악기가 있는데 기타든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드럼이든 북이든 색소폰이든 트럼본이든 전부 공통점이 안에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야만 소리가 나요. 꽉 차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전에 내가 출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던 거 배설물,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이구나, 화장실 냄새 나는 거구나. 내 야망, 내 동기, 내 걸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나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자녀를 5명을 낳은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5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냐 하니까, 첫 아기를 놓고 나니까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낳고 5명을 낳았대요. 지금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순직하면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국가가 소멸한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당진 동일교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운동하는 거기에 제가 참석하고 왔었는데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 등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 안 넘은 사람 다 낳으라고 얘기를 해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요, 우리 배성진 집사님 한 명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한 명 더 낳았어요. 2명 가지고는 본전치기 안 돼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다스릴 정보가 충만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무난동녀인데 큰일이 있을 때 너무 외롭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애 하나만 키우면 안 돼요. 통일 앞으로 지금 낳는 아이들이 30년 후에 주역이 될 때 우리나라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G2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낳아서 길러야, 그때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아니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던 시절일 것이니까 가능하면 많이 낳는, 계속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낳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BTS가 있는 그 하이브라는 그 소속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뉴진스라고 하는 아이들, 뭐 저는 그 연예인들 좀 몰라요. 그런데 뉴진스를 키운 그 어머니 역할하는 사람이 무속인에 가서 물어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이랬다고 뭐 하여튼 뭐 신문에 글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끼고 물어보고 살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텃세가 심해요. 원주민들이 전부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끌고 왔으니까 그 네가 어디서 굴러온 돌이냐고 이렇게 막 핍박을 받게 하니까 산속으로 밀려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꾸 와서 또 시비 거니까 저 남방을 12장 9절에 보면 남방으로 갔다. 남방 이제 경계선까지 네게브라는 곳에 갔는데 그 선을 넘지 말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자꾸 시비 걸고 핍박받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큰 기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3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장막을 쳤던 베델은 하나님 집인데 4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기고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이걸 내가 예비하는 땅이다 했는데 원주민이 다 장하고 원주민이 자꾸 시비 걸고 괴롭히고 그래서 산속으로 밀려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에 가서 언약의 바운다리를 벗어나면서부터 걱정이 되죠. 여보
당신을 살리고 나는 죽이면 안 되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거 빼앗겨버려요. 부인 빼앗기고 굉장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왕을 죽이려고 하면 돌려보내라. 그 추방당해서 나왔는데요.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12장 10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13장 1절에는 네겝으로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건 뭘 말하죠? 아이들로 말하면 성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우리 기성세대로 말하면 믿음이 자꾸 내려가더라, 신앙이 자꾸 떨어지더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더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겝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항상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활 말씀은요, 롯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삼촌 따라왔는데 롯이 소돔 고모를 택해 살았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냐? 갈라니 첫 번째로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벌어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하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 다치게 되고 많은 것이 파괴되잖아요. 특히 현대전에서는 뭐 무기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벌어지면 다 끝나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고모라가 창세기 19장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받기 전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도시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 보고 너무 삐까뻔쩍하고요, 너무 잘 살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화산이 불불 끓는 것 같이 하나님 앞 너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 있는데 롯은 그걸 볼 줄 모르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해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래 정상인데 (14장 1절로 4절을) 보죠.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사운이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고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네 왕이 그 남쪽에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는데 똑같이 짜고 네 왕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했는데 조공을 안 바치는데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네 나라가 합쳐 북쪽에 네 나라가 힘을 합해서 남쪽의 5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염해라고 나와 있어요. 염해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해예요. 사해 바다. 그 사해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것이 사해예요. 바다에 염도 소금기가 있는데 이 사해 바다에는 다른 바다보다 4배나 염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다, 사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광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첨단 무기 만드는 첨단 하여튼 과학에 꼭 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4왕, 5왕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처럼 국가왕이 아니고 옛날에는 부족왕들이 있었어요. 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부족왕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바치다 13년째부터 안 바치니까 이제 4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남조 5왕을 전쟁해서 치자하고 쳐들어왔는데 거기 롯이 살고 소돔성에 쳐들어온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포로가 된 롯입니다. 롯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됐는데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한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성이 완전히 좀 막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 걸어온 그돌라오멜 이 사람들이 4왕이 5왕들을 완전히 초전박살내고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에레미야 1장 1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이다.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해방됐는데 독립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북한은 지금까지 79년 동안 오직 전쟁하겠다고 전쟁 준비만 계속하고 무기를 계속 축적하고 오직 전쟁에서 이 남한을 북한화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 완전히 또라이 아닙니까? 어제 여기 송도 컨벤시아에서 가왕 나우나 씨가 은퇴 공연을 했다고 인터넷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말미에 가서 할 말을 많이 했더구만요. 저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 혼자서 다 먹고 백성 다 구겨. 저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저 왕도 아니고 저건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막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완전히 제거하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하는 우리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헤브론에서 영적 생활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에덴같이 아름답고 애굽같이 막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택해 가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내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한번 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었어요. 자기 부인은 애를 못 낳아. 여차하면 양자 삼아야 되겠다. 복잡한 계산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싸움 붙여가지고 내보내게 만드는. 작은 불신앙인데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을 전부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보면 단편을 쭉 이제 소설을 써놨는데 거기 보면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와서 저 땅에 어디 가면은 1,000루블만 주면은 하루 종일 자기 걸어다니는 땅을 다 준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찾아갔어요. 갔는데 선물을 가지고 어르신을 찾아갔는데 그래 1,000루블 내면 네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뚝 박아놓은 전부 네게 준다. 얼마나 욕심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막 삽 하나 들고요 가는 데마다 이제 말뚝 박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단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 너무 욕심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간이 해 질 때가 내가 도착 못하겠네. 너무 뛰어와서 그런데 해가 져버렸어요. 해가 졌는데 도착하면서 쓰러져 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죽게 되죠. 동서남북 종과 행을 지게 주겠다. 아브라함 그렇다고 하면 막 네가 바른다 좀 네게 주겠다. 아브라함 막 뛰어다니. 아니요,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안 돼, 못해 이러다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중요한 고비 있을 때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내 판단을 내 믿어 가지고 안 된다.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조카는 소돔을 택해 갖고 아브라함은 산속에 헤브론에 가서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냐 하니까요 산속인데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했다는데 마므레란 말은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 이런 뜻이고 헤브론은 교제의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조카를 내보내고 아브라함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열렬하게 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동맹을 맺고 가병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속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에스골이라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 그 형제들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동네 북이었어요. 5,000년 역사에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난 뒤에 지금 70년 이상 전쟁 없이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동네 북이었어 과거에. 평균적으로 5년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군 철수해라 뭐 미국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김일성이 좋대요. 김정은이가 좋대요. 그 좌파 운동하고 주사파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미군 철수하라고 다 떠나가라 하면 자기 아이들은 미국 가서 다 공부시키고요 미국 시민권 받게 하고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게요. 갈라는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200km라 그래요. 200km 가서 밤에 급습해서 네 왕을 다 쳐부시고 완전히 승리했는데 호바까지 가서 이미 그 포로를 잡아간 사람은 호바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호바까지는 280m예요. 280km예요. 거기 가서 빼앗겼던 다 사람들 찾고 재산 다 찾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있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쫓기고 도망 다닐 때 6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과 동맹을 맺어서 다윗을 지켰거든요. 그 600명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600명이 또 다윗을 딱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믿음에 좋은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놓고 또 318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자기 가병으로, 개인 군대로 훈련시키고 있더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게 하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조카 롯은 그냥 그 문화 속에, 타락된 문화 속에, 도심 속에 그 세속적인 것을 푹 빠져서 전혀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았던 것이고, 산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찾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사람들하고 힘을 길러놔야 돼, 동맹을 맺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대를 308명 해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키웠는지요. 자, 아브라함의 양을 지키는 사람, 소를 지키는 사람, 재산, 채소, 과일, 농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종들이 있고요. 아브라함 재산을 지켜주는 318명의 군대가 딱 지키는데 그 318명의 군인들의 부인이 한 명씩만 있다 해도 벌써 600명 넘죠. 그때는 산하 제한 없던 시대, 많이 낳아야 복받은 시대, 그 사람들의 그 개인 가병 318명의 부인 한 명씩, 애 한 명씩만 해도 벌써 1000명이 넘잖아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318명이란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를 찾아오고 재산 다 찾아와서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와서 맞이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로 20절을 보죠. 17절로 20절,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이 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이란 살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왕, 이 특별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잘했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전쟁 노임물에 11조를 드렸다. 11조의 정신이 뭐냐? 10개 전체를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하나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하는 아브라함인데요,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것.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에서 이게 소돔 왕은 다 빼앗겼어요. 그 끝이에요. 졌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왔어요. 그럼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마치 소돔 왕이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 네가 취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내 거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나를 부자되게 했다 할까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 또 앞으로 복 받게 돼 있는데 네가 부자되게 했다 할까봐 신발 끈할 풀 하나도 안 가지겠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갈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고 소돔 왕도 와서 축복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을 보는 보디발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바로 왕이 요셉의 창세기 41장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여호와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 왕도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입니다. 이 롯은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화려한 거, 육신적인 거 쫓아갔어요. 영적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3장에서 보면 서로 좋은 목적지 차지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원어에 보면 제발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롯이 뒤에서 종들을 조절해서 다투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쫓아갔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요 니느웨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거든요. 요나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가 들고 가는 가방부터 다 바다에 던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풍랑을 일으키거든요. 그 요나가 이 풍랑 만난 것은 나의 연고라. 이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가 있으니까 롯 하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까지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 없는 나 때문이구나.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놨는데 내가 그 믿는 표시를 못 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 믿음 가게 하려고 이런 많은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닐까. 사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교회가 딱 뭉쳐버리면 정치 경제 다 끌고 가는 거죠. 뭐 인구 절벽 그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로 딱 목사님들 하나 딱 돼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왜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까? 롯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연고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를 찾아온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내 나라가 연합해 왔는데 아브라함은 개인 가병 데려갔는데 완전 끝장내버린 거지. 아브라함은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어 있었고
개인 가병 318명 준비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완전히 승리하고 모든 노임을 다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고 소돔 왕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롯은 육신을 쫓아서 세상의 화려한 보고 달려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아브라함 산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연합군대를, 연합나라를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가 넘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